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지목교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먼저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기 위해서 장막을 짓게 하셨듯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월드 성령 순복음교를 택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박수치면서 찬양을 부르자고 했는데 박수치면서 부르라고 하는 것도 시편 47편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00,000원씩 헌금을 하고 예배에 입장을 하시는 건데, 요즘은 항소 한 마리에 거의 1,000,000원 정도 가니까 찬양 한 번만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1,000,000원 이상의 헌금에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한 번 예배 잘 드려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뒷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만 영적인 것이 끊어진 것이 회복이 돼야지만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영적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 구할 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아멘 소리가 데시벨이 확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견디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먼저 임했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이후에는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땅에 속한 건 저절로 복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하나님과 언어가 하나여서 이게 소통이 잘 됐는데 인간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소통의 불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표현한 다음에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는 또 다른 법이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아 놓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껏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데 수술 도구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도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 도구로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됐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자리에는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에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니까 하품하는 분들도 있고 저 설교가 저렇게 이상하게 하네 저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성령과 능력으로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간혈육을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 안목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볼 때가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목이 열어지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아까도 찬양을 부르듯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인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혜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시는 변호자, 이로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이렇게 집회를 끝나면 많은 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IQ 검사 좀 한번 해보래. 그때 한번 해봤지 IQ 검사를. 그 면사 회원이 되려면 165 정도 되면 회원이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면사 회원 같아. 상당히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대요. 그래서 자꾸 검사를 받아보라 내가 IQ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가 200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 나와요. 앞에 계신 권사님보다 내가 머리가 훨씬 나쁘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릇되이 편지로 만들어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아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암송이 안 돼요. 암송이 돼도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니. 그래가지고 이게 암기가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따 마지막에 내가 가르쳐 줄래. 이게 성경 암송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간단하지만 쉽고도 어려워요. 진리는 간단한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거 우리 주님이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지만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시냐?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한시적으로 임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자상하셔서 그 거룩한 관유 만드는 방법을 구렘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풍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연을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는 기구에 칠하고 발랄 때 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도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보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기구에 바르면 지성물로 구별이 되고 사람의 몸에 부으면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간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종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우리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지만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거룩한 간유를 기름병에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세의 가정에 신방을 간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오미 엘리압이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을 한 거예요. 요 앞에 계신 분처럼 상당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착각이 된 거예요. 내가 그를 보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든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본 거 있어요. 내 아들 전부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이 들여나가지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나는 그것을 보고 참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라고. 그런데 아니 조용기 목사님하고 상병을 이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도 아들로 생각지도 않으니까 들여나가서 양을 치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가 그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병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거룩한 간유 기름 부음 첫 번째 임했을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 내 아이들 올 때까지 내가 설교를 질질 끄는 거야. 근데 여기 아이들이 저 뒤에도 또 있어. 어제 안 온 아이가 또 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지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도 평소에 여기 어린 아이들 같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없고 해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 읽는데 어디에 쓰여 있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걸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 성경에 쓰인 이사야서를 읽을 때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다윗에게 거룩한 관유가 임했고 우리 주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딱 두 군데 하나님의 호흡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마음을 다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저희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나온 것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인가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다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표현한 저는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을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비아 돌로로사 필라도 법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 내가 손을 쭉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빠 창피하게 뭘로 그걸 기도를 하려고 해. 요만한 때 간 거 요만한 때 딸하고.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려고 하니? 아니 감동이 와서 내가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뭐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고 하는데 난 별로 믿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뭐 가이드가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가니까 또 있어. 마가의 다락방이 장충도 원조 족발이 있는 것 또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내가 못 만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리아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지. 이증빼니 도대 이증빼기.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갔는데 못 만나고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 양평기도원 내가 하늘산기도원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쏘이더라고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게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에 가니까 오지 말래. 이게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안 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한다니까. 교회 빼갈 갭이. 저도 신학교 가고 우리 때는 제가 86년도에 학교 들어갔는데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저는 1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 목사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많은 사람 100명 이상의 사람 동원해서 저 목사 한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2층에 사는 권사님한테 기도처를 찾는다고 하니까 제가 불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율동공을 지나도 오른쪽 가면 산에 지금도 있어요. 첨성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 20명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그 사람들 2달 만에 하나님이 다 정리를 했다니까. 내 거기 가서 매일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그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 또 함씨들이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만날 때까지 이 산에 매일 출근하리라. 우리 집사람이 한번 따라와가지고 도대체 실업자가 어디를 가니? 원래 따라왔다. 내가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집사람이 여기서 뭐하니? 아니 뭐하냐고 성경 보고 기도하지. 그렇게 1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3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그 똑같은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2가지의 말씀을 먼저 체험시켜. 그때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하늘의 시간 개념을 한 다음에 저희 육의 신비의 식인 5가지의 말씀이 주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역자가 될 것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2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받은 거라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고린도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3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번째는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5번째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직전 항상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른다. 제가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하니까 이만한 사건을 뻥튀기 튀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이만한 사건을 축소해서 얘기할 때가 있다니.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는 이제 고린도서 2장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고린도서 2장이 사도 바울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맞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잘난 척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잘난 척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서는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 그래서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나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고백한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오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을 준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드러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느니라.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을 눈을 밝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럴 수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했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의 증거될 일이 증거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전치 목사님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뻥 좀 웬만큼 쳐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 금방 뭐 다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금방 응답은 막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목사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죽으리라. 최재실 목사님의 제2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붙잡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일반 목사님들은 10개 교회 세우기도 힘든데 만교회를 세운다는, 깜짝 놀랐다는. 그 만교회 세우려면 교회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도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내 설교를 오늘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특송도 2명이나 하고 또 사야 담임 목사님 뭐 통성기도 뭐 찬송을 두고 30분에 시작이 돼서 55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우리에 설교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10분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낼만.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저도 이 봉사 생활하면서 한 2억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왜? 다 이게 돈 쓰는 거라니까. 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 인물대지 실력대지 능력대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다니. 내 착각이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내가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월세야.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로 내야 돼. 임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내야 된다니까요. 아유,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 한번 계산해 본 거야. 나는 처음에 교회 개척만 하면 금방 3년이면 1,000명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책상머리 지식은 그거야. 아니 내가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설립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니까 아무도 없이 집사람 혼자 놓고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년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돈이 얼마나 들어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그 예수님이 딴 건 잘 모르기 때문에 10대만 계산을. 아니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먹으시니까 먹여야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만 사 먹어도 13명이면 13,000원이라니까. 하루에 5만 원이야. 한 달에 하면 얼마요? 150만 원. 1년이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1,000만 원. 3년 반 동안 하면 5천만 원이 5천만 원. 그걸 누가 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냈을까?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은 짝이 있어. 이사야 34년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써 있어요. 헤롯의 총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사람들은 아멘 소리 무지하게 잘해. 어차피 안 될 거. 돈 있는 사람들은 아멘 소리 절대 안 한다니까. 또 남자 집사님은 아멘 해도 못 믿어. 집에 갔다 오야 돼. 여자 집사님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 여자가 갖고 있는 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경제권 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근데 예수님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총재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이제 강사가 드디어 이제 헌금 얘기. 난 헌금 얘기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만교에 솔람 돈이 1,000만 원씩 해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걸 누가 내야 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내야지. 부흥에 참석한 저 어렸을 때요. 부흥에 참석했는데 내가 배운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분 이름도 안 잊어먹어. 미국에서 오신 김원선 목사님이 나를 딱 부르더니 그때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너 학교 가니까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래. 근데 내가 너한테 당부할겠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미국에서 온 목사라 나한테 삥 뜯으려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차비 주면 걸어갔어요. 1시간 걸려 학교 가는데 그 헌금을 매일 한 거야. 토요일날 새벽예배 끝나니까 날 나오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안수기들 이렇게 해주면서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이제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줘. 나 하나도 안 믿었지. 내가 서울로 학교 갈게 담임 목사님은 짜고서 나를 대전에 붙잡아 놓으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도 이제 목회를 금방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세상 가운데 15년 있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한 가지를 처음씩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15년이란 세월이 걸린. 제가 이제 1시간 설교했으니까 바쁜 분들은 헌금하고 가세요. 헌금하고 가야지. 예배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부터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내가 속기와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제가 사역 20년 하면서 딱 하나님을 원망 딱 2번 해봤어요. 2번.
한 번은 딸 때문에 원망을 해본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집도 없이.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집 없이 그냥 교회 바닥에서 잔 거예요. 개척교회에 살아남는 건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그래 제가 한 명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 됐잖아요. 한 명 놓고 설교를 몇 년을 했는데.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책임질 거야. 중학교 입학하고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불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가스비가 끊겼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야 저녁 때 머리 좀 감어. 안 된대. 기집애로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으면 커피포트에 불 끓이는 그 매일 울면서 얘기하면 참어. 하나님이 책임져. 고등학교 딱 입학하더니 목사님은 할 얘기가 있대. 우리 딸이 저한테 여태까지 목사님을 해본 적 10번도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와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왜 그러냐니까 엄마도 잠깐 일로 오래. 난 이제 다른 교회 다닌다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 집사람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도 지금은 10년 동안 이게 훈련 기간이 끝나니까 그래도 제가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 집도 없이 10년 동안 살았다가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액세서리가 4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4천. 시계도 반지도 없는데 뭐가 이게 다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라니까요. 이 얘기는 내가 꼭 왜 하냐면 세계적인 부흥사 꼭 간증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준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했다. 나는 기도원과 설교할 때마다 큰 기도원은 몇 번 했나 다 세려봐. 오사리 기도원에서 24번 했고 한화산 기도원에서 12번 했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21번 했고 수동 기도원에서 80번 했어요. 다 새로 넣는다니까. 왜 새로 넣냐? 내가 오사리 기도원에서는 50번 하는 게 소원이고 내 양평 기도원은 200번 하기를 원했는데 문 닫은 거요. 그래서 115번 하고 제가 금요일 철하라고 토요일 날 2시에 설교하고 문 닫았다니까. 수동기도원 8.15성에 저녁 때 설교하고 문 닫았어요. 그 주간에. 나는 그 기도원 문 닫게 하는 은사가 있고 사실 내가 양평교는 문을 닫았을 때 엄청 울었다니까요. 내가 좀 더 잘 섬겨줄 걸, 좀 더 헌신할 걸.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도원 섬기려고 매주일 나가서 그 집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한번 갔다 올 때 하나님을 무지하게 원망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잘 듣는다고 했는데 아니 결과는 가서 부자게 고생을 많이 해요. 선교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한 번 갈 때 얼마나 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대놓고 갖고 오래. 그래도 뭐 친한 형처럼 동기관처럼 지난 뻔히 알잖아. 그 실정을 아니까 내가 선교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2만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로 달려보낸 거예요. 그분도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독일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학위 받으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개척을 한 거야. 일산에 교회 개척했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단이라도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대. 박사학위 있다고 목회가 잘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처음 갈 때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걸 해가지고 3일 만에 갔다니까요. 홍콩에서 12시간 대기표를 구한 거야. 홍콩에서 이제 내 남아공 요하네스 공항까지 갔는데 12시간 걸리고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또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 문야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리무진을 갖고 왔대. 그래서 사역지까지 간 10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옛날 1톤 차 있지 후로 이렇게 치는 거. 거기 20명 타고 갔다니까 흑인들은 못 먹는 왜 이렇게 뚱뚱해 여자들이 요러고 갔어 요러고 3일 만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래가지고 잇몸이 다뻐가지고 내 대학원 공부할 때 내 치과 원장님 전화하니까 병원 가래. 아이 그걸 누가 몰라.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한 달 동안 꼭 참고 오다가 갔다 와서 치아를 8개 뺀 거야. 나 이제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갈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머리가 좋은 분은 틀려. 짐바브웨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를 부른다. 아유 내가 그럼 부르면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 시골은 안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 딱 갔는데 그때 치아를 8개 빼가지고 틀니를 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대표니까 주일 아침에 처음으로 먼저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 나는 그때 한국 마개보다 아프리카 마개가 세다는 걸 그때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그 틀니를 빼가 신는 이렇게 딱 놓쳐가지고 부러졌어.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게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여기 본도 오대사님 부자 목사님 물어보라니까 5시간 떨어져 있대. 본도사를 부산까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내 선교사님한테 살짝 부시려고 간 거예요. 본도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2개 사온 거요. 국산이라면 제일이라 좋지. 중국산이야. 아프리카 다 중국산밖에 없어. 그 2개 사가지고 붙이면 떨어져요. 침 묻어가지고 2시간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말씀을 경험시키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게 이 순간 접촉제가 독극물에 독극물. 그게 붙이면 한 달 동안 물고 지금 같은 믿음이 없어서 못해. 1000만 원 줘도 그 독극물이라니까. 근데 그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물고 있었지. 내 이제 두 번째 갔다가 절대로 두 번째 갔다가 치아를 5개 뺐어요. 난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간다고 작정을 한 거. 한 번 더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인천에 가 부흥회를 하는데 너희 이게 아프리카 간증역을 하니까 한 세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자기도 가보고 싶대. 내가 강사를 100만 원 받은 거 걔 줬어요. 너 가라고. 그랬더니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이대 다니는 애하고 한영신학대 다니는데 단기 선임을 가고 싶대. 아프리카를. 그런데 인술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3번 갔다 왔다는 아니나 달러 갔다 와서 이빨을 다 뽑은 거야. 50도 안 돼가지고. 그래 내가 주여수를 크게 못해요. 주여 하면 틀니 안 껴본 분들 어떻게 잘 이빨에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요. 그 틀니도 이게 담궈 넣어야 돼. 이거 빼면 이게 함몰돼서 우리 집사람들 보기 싫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게 뽑아갔으면 하나님이 심어두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빨을 왜 다 뽑아갔냐면 임플란트 한 건데 다음에 와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미천을 남겨놓고 가야지. 담임 목사님 나 또 불러있지. 아니 다 풀어놓고 가면 미천 딸리는 다음에 다 부를 것 같아. 안 불렀지? 왜 하나님이 이빨을 다 뽑아갔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빨을 다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데 육착가인데 전사하고 들어와서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암송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간단히 외워질 때까지 합니다. 외워질 때까지. 얼마나 간단한 건데. 목사님 많이 하고 나는 했잖아. 내가 고린도전서 아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배울 때 2달 걸렸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아니 너희가 내 아니 내가 너희 아닌 건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걸 외워도 잊어먹어요. 많은 분들은 다 설교 준비 안 한다는데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것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 끝나거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 목사님이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빨리 쉽게 안수해서 임파테이션 집에 가라고 해. 그런 걸 했다고.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송해도 다 못. 그런데 여기 아이들 보면 참 이 아들은 장래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아이들이 다 31,173절을 다 암송할 수 있다. 아니 저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있는 그 학생도 도전이 된다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지혜와 계시형 임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익숙해져야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다.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나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드 성령 순복음교회가 이제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특히 우리 권사님 힘에 겹도록 섬겨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난 거 참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만난 지 1년도 안 됐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분이야. 내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철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 그래서 큰 데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나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세우려고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드 성령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에 겹도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수 목사님 70이 넘어서 마지막 이제 구별 설교할 때 그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의 기록 속에 남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섬기라고 하면 아멘 소리 안 할 거 하나니까 먼저 기도로 섬겨주셔야 돼요. 기도로 섬겨주고 여러분들 제모들 쓰는 능력이 임해서 물질로 힘에 겹도록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이빨을 다 뽑아갔지만 그 사람을 보내서 무료로 다 해준 거예요. 4천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